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 1절만 합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시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너무 은혜롭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죠? 구별된 삶 속에서 또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치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나 또한 그 은혜 안에 두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대부분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을 세워서 받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몰라도 저는 뒤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로 없는데도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순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자꾸 구하여 얻는 은혜예요. 이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라는 그런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벌써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 말이죠. 늘 경제적 어려움과 또 자녀들의 어떤 속썩이는 부분들, 또 내가 뭔가 꿈을 꾸고 있는데 잘 펼쳐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보니 그 은혜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들을 안개처럼 싹 걷어버리고 그런 커튼들을 싹 다 걷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커튼만 딱 치고 봤는데 그 바다 안에,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내가 있음을 비로소 알았을 때, 내가 창문을 열고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 마침내 가려졌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쭉 공독하면서 8가지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그 8가지 은혜를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없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나누어 주님의 성전을 잡고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준 것처럼 시편 기자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도 주셨는데, 다윗이 시편 40편 1절 2절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를 들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노경과 시험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미지근한 주님의 입속에 있었던 물이 갑자기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으로 가지고 주님 안에 있던 자가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서 마침내 토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버림당하는 이 영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솔직히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랬어요. 세상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 살아왔던 인생이 제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를 세우셔서 저보다도 더 잘난 여러분들을 세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저를 세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혹여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돌이키라라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큰 고통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겉을 보면 번드르르한 신사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퇴폐되어 있고 부패되어 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울고 긋고 또 그때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잘 아는 분과 함께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울었던 것은 그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한 내용이 바로 저였어요. 그 예화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되새겨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실화였던 얘기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참새가 죽는 듯이 짹짹거리면서 우는 것을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 거예요. 보통 참새가 짖으면 그냥 믿음 있게 짖는데 이 참새는 거의 뭐라면 사투를 벌리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다리 밑을 내려가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그 더러운 시궁창에 그 쫙걸쭉한 물에 빠져서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목소리로만 부리로만 머리를 쳐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짹짹짹하고 누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로 이 선교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궁창에 빠진 그 새를 건져서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미지근한 샤워물로 해서 그걸 다 씻었답니다. 그 끈적끈적한 것을 다 떼어내고 씻어서 드라이로 새의 깃들을 다 말려주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날려 보냈답니다. 그 새는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그죠? 이 새가 바로 저라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제서야 용기를 얻은 게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나의 모든 지나온 것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20편 40편 2절의 9절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다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손길에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바로서기 시작하고 또 주님은 쉴 새 없이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성경을 봐라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계속 봅니다. 성경을 계속 볼 때마다 이전과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해서 나온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책 한 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 되기라는 이 책이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자신을, 즉 당신이 택한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빠져서 고생 좀 해라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와 그의 마음에 있던 기도를 살피시고 언젠간 가까이 오셔서 때가 되면 건지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기울어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처음에 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울진이라는 아주 총구석에 살아왔고 거기에서는 무당들이 참 많이 판을 치고 또 돈을 벌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더 빨리 알았던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 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버림받아야 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가족들,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 공로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난 짓만 했던 조상 밑에서 살아왔고 그 모난 짓을 이어받아서 했던 존재인데 예수라는 그분 구원자 앞에서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볍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무겁습니다.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가벼웁니다. 그냥 내가 네게 함께 하자 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나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찾아서 감사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여기 옥합을 깨뜨린 사람도 있고 자기 전세전을 다 내놓은 그런 2-4돈의 여인을 가진 그런 분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주님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단계가 안 되는데 이 단계가 안 되는 것조차도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인생에 대한 무의미함,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헛되다고 공포하는 그 인생,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당신의 인생을 다 던져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내 것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였던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한 예로 드립니다. 네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대신하여 네 생명을 내가 요구한다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와닿으면 반신반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 모든 사람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나의 핑계도 한마디의 핑계도 아니 되시고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그 고백이 아니라 그냥 모양 좋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저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보호의 은혜예요. 여기 보면 시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그의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등을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 사람은 없으라 합니다. 방패도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오히려 방패를 구하고 바위를 구하는 같은 존재지, 나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렸을 때 내가 그런 힘이 없을 때, 부모 그늘 아래 있을 때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는 몰라도 지금의 나를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바위와 방패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고백인지 세상 느끼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은 늘 내게 있어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그 시험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크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 보호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구경하시니까 보기 좋나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언제 여기서 건지실 거예요? 저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숫자에 민감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10일 동안 네가 고난을 받으리라 라는 교회에 명령하신 그 10일이 저에게, 그래요 주님, 제가 10일만 견뎌보겠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났는데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10일이라는 그 기간을, 그 10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긴 기간이 3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제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3년이 마치 매일같이 10일 뒤에는 괜찮겠지, 10일 뒤에는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온 세월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서야 내게 근력이 붙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때 보니 그 근육이 생길 수 있게끔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하여금 피하게 하고 감당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은 너무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의 은혜, 세 번째는 승리의 은혜입니다. 시편 18편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 우리의 인생이니까 너가 감히 공격할 적은 있어도 그 공격할 적이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바로 너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말이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내게 무슨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튼을 다 쳐놓으리고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는데 구경 하나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걷어내야 돼요. 이게 걷어낼 때에 이 승리의 인생도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으셨기에 내가 승리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때는 뭐예요? 거반 죽은 인생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넉넉히.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왜? 그분의 사랑이 이기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네 번째 은혜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새와 산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쉽게 공략당하지 않는 그런 초소를 요새라고 얘기도 하고 산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평안하라. 내가 대신 싸우마. 이런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예요? 순종에 대한 대가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순종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상입니다. 이것이 다른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안식이 뭐예요?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개념에는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뭐라고 물어요? 평안하뇨. 그래요. 평안하냐. 이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거해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느냐라고 대묻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순종으로 그 안식에 거하겠어요?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이 입술의 열매로 그 안식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몸으로, 내 입술로, 내 영으로 다 고백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허튼 것이 되지 않게끔 내가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여호와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두셨어요. 앞에 세 개의 은혜와 뒤에 네 개의 은혜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7가지 은혜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또한 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노하기까지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꼭 해서 내 모든 노를 풀어버려야 시원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서 내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노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성품대로. 그런데 난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베푸지 않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순된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친히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잊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말투가 달라져요. 그리고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 옛날 같으면 저도 아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자꾸 오늘 아내 얘기에 있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를 뭘 잘못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말씀에 빗대서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도덕적 윤리적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빗대서 얘기하면서 당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아내는 반박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다툽니다. 다투게 돼요. 그럼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얘기 안 해요. 3일이 지나면 얘기할 것 같죠? 일주일 갑니다. 예, 그때 예,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미안해. 예, 열받아 놓고 풀어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가 돼도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님을 닮은 인생.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행동이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내 기준으로 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옳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 토설 기도로 아내를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은 저들이 이렇게 행동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감정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아무 답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세요. 마지막에 다 했니? 이라고 퀘스천 마크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 하면 그때서야 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가정은 공동체라는 곳인데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물론 공동체 안에서 룰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들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쉼을 좀 얻고 싶은 곳은 너나 그들이나 공이 같다는.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잣대로 그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룰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룰을 지켜야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더니 그것은 네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들에게는 불편한 게 아니냐.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편해야지. 이 말씀에 제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 입을 닫았습니다. 닫기 시작하고 조금은 내 생각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들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물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아마 요즘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들에게도 물어보시면 비슷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달라지셨다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사람 누가 말합니다. 바꿔서 쓰는 거 아니야. 예, 바꿔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약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고 이끄시면 변화됩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삶의 질과 양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크시고 놀라운 은혜는 바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아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7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건강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부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모든 일에 있어서요 풍성하게 거두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거기에서도요 가장 큰 복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아멘.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하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쁨을 받았을 때 부모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 더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주님 믿음 갖고 나아갑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그러면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과를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밖에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과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이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따라간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했고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닮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백부장은 뭘 얘기했냐면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도 그래서 하인이 있는데요. 부리는 소아가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여기서 실히 저희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은 고쳐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요. 당신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땅을 만드시기도 하고 뿌리를 만드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어찌 누추한 곳에 친히 발걸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분은 떠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가 어찌하여 영적 세계를 아는가? 라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에 반드시 그 세계의 백성으로서 내가 차후에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백성의 직분을 감당하리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막 무언가 쫓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은혜를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는 죄가 나를 사망 안에서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운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공부하게 하시니라. 아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